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펴서 찾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샬롬, 환영합니다.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반까지 왔어요. 우리 달려온 우리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하면 하얀색 떠오르시죠? 하얀 계절, 성탄의 계절,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모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영하,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준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말하죠. 아재 같다,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인다. 1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정원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겠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에서 첫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이 됐죠. 군대에서 이제 매년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미없으시죠, 여러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혹한기 훈련 뭘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엄청 추운 날에 한 해 중에 가장 추운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 가장 추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작전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우리가 뭐 어떤 공격을 해야 되나 어떤 수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추위와도 싸우면서 적군과도 싸우는 훈련, 이게 혹한기 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혹한기 훈련을 제가 갔어요. 군대에 있을 동안 2번 갔는데 처음 갈 때 이제 군대 선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핫팩 무조건 많이 가져가라. 집히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이렇게 복도 돌아다니다가 누가 핫팩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냥 그것도 가져가래요. 그냥 훔쳐가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왜 저럴까? 면회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핫팩 사달라 막 이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 군대 가기 전에는 전 추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대여섯 겹의 옷을 껴입었어요. 혹한기 훈련 가기 전에 핫팩 20개 정도를 챙겼습니다. 초코바 10몇 개 챙겼습니다. 이제 훈련을 떠난 거예요. 첫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막 열심히 땅 파고 이러니까 땀도 나고 괜찮은 거예요. 운동하는 것 같네. 오케이, 좋다. 재밌는 추억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밤이 찾아오니까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땅바닥이 얼어서 텐트 안에 이제 서리가 막 끼기 시작합니다. 자려고 딱 하는데 힘들 때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추웠을 때 저는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 이후로 이제 저는 겨울에 추위를 느끼게 되면 혹한기 훈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자, 이처럼 사람은 추위를 느끼게 될 때 몸을 녹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죠. 생존과 관련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도대체 저 전도사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외우실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 어떠한 선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연봉이 더 올랐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균 성적이 더 올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정체성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내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이러한 변화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상대적이에요.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 또한 절대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요즘 근황이라는 사진이 올라온 걸 봤어요. 보니까 이제 하도 지폐를 막 찍어내니까 지폐가 화장실에 있는 휴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지폐 수십만 장이 그냥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돈인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돈으로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줘요. 그 누군가를 얻음으로 맛볼 수 있는 행복,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맛볼 수 있는 행복, 그 행복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한번 경험했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이겠죠. 계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성경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 띄워드렸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형광펜으로 쓱 색칠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가 될 때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 또한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맛봤다면 그 사람으로서 절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베풀어야 되나?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 출신인데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의 신념과 본인이 배웠던 전통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도 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막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 편지를 썼냐면, 먼저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두 번째 무엇을 말했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바로 교회의 시작이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 태평동에 있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의견 충돌 발생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을 율법을 지켜오면서 살았어요. 율법 계속 지키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율법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율법 지켜야 되나 이거? 막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 머리가 아픈 고민이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어겼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 할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 이건 그냥 내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구원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나 오늘 죄를 지었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날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쁨의 삶에 초점을 점점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셨던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방향성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더 편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아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귀하신 존재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는 아유 저 정말 왜 저래?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나한테 저런 말 할까? 이런 사람, 뒤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정말 어려워요. 내가 잘 나갈수록, 내가 더 편한 삶을 살게 될수록 내가 점점 겸손과 멀어지는 것을 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내가 제일 높은 존재지만 뭐 한번 내가 낮은 존재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좋아하면 닮는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투도 조금씩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도 조금씩 닮게 돼요. 그 사람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그 태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뭐냐? 예수님의 이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어휴 쟤 불쌍해라 그냥 쟤 좀 케어 좀 해줘야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새롭게 신청한 기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뭐냐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예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국내 이제 결식 아동들 후원하는 기부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요. 월드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 중에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기부라는 것, 저한테 이제 기부를 권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네. 확실하지 않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부라는 게 의무나 부담감으로 느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기부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부라는 게 어디까지나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 말고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를 통해 남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 띄워드릴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학생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누구랑만 좋아해. 난 특별히 현준이랑 유미만 좋아해. 근데 뭐 정원이는 내 말을 잘 안 들어. 정원이는 내 말 알겠다고 하고 잘 안 따라와. 그래서 정원이 별로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거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죠. 누구랑만 사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회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이겠죠.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내가 나눠주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라고 누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랑 뭐 나쁘진 않지. 그래 나쁠 거 없으니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 올바르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이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 기쁨과 겸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또한 내 삶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방해가 돼.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오히려 내 삶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계셨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 정말 어렵겠죠. 근데 우리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의 친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매주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도 제목도 적어놓아요. 여러분이 제 수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학생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학생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곧바로 중요한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어서 정기총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해가 벌써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우리 벌써 이 한 해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학생회와 함께 달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놀러 갈 기회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단순히 나 홀로 집에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나의 정체성을 위해 달려온 우리 학생의 모두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사랑의 인사 전해보는 것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학생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내가 더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의 모습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의 모두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더욱 따뜻한 성탄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의 시간 가질 거고요. 나에만 받으소서